할렐루야. 9월 1일 오늘 9월이 시작됩니다. 9월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은 없지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장입니다. 45장입니다. 4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예레미야와 바룩 이 두 사람의 관계, 한 사람은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룩은 그 선포한 말을 기록하고 때로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그 말을 선포합니다. 그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돕는 좋은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할 때에 바룩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함께 선포할 때에 선포했다는 이유로 고난이 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두려움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새벽기도 수요예배를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왜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사역에서 나를 좀 배제시켜 주세요. 그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외쳤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듣지 않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친다.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육체적인 아이가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니 아이라 하지 마.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줄게.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줄게. 너는 외쳐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심판을 당하려고 하는 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레미야. 그에게 바룩이라는 좋은 동역자를 주었죠. 예레미야와 관계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겠지라고 하지만 바룩은 그러한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서기관들. 그런데 이 바룩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말할 때에 그 말씀을 옆에서 기록해 주는
바룩. 한 사람은 소명을 받았지만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소명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바룩.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응답하여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바룩은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값진 일입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 이 예레미야와 함께 거룩한 동역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바룩이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왜 바룩은 탄식할까? 왜 바룩은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평안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한 일이 아니었어요. 심판과 멸망과 그것도 자기 동족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요, 초토화된다는 사실이요, 불에 탄다는 것, 이러한 심판을 옆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룩에게 그에겐 탄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민족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민족 심판을 좀 머물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바룩도 나간 거예요. 그냥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힘들었지만 이 바룩도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화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심판이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탄식으로 해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 바룩. 이러한 바룩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십니다. 바룩아, 들어봐라. 4절이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바룩아, 나는 여호와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 바룩아,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힘드니? 이건 나의 주권이야.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해. 그런데 너에게는 이 은혜를 줄게. 5절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 바룩은 이 민족을 향하여 큰 일,
구원의 일, 이것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이제 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한 몸을 태워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바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됐어. 그러면서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없어. 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여호와께서 너 바룩에게 바룩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 줄 거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가 이 민족을 향한 네 마음을 다 알아. 그러나 심판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내 생명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노량물 주듯, 너가 그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너에게 이 거룩한 노량물을 주듯이 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보존하게 하리라. 참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뭔가 좀 변화 있는 삶, 뭔가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선지자들처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볼 수 있다면 막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미쳐서 막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막 살아갈 것 같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는 성경이 있잖아. 있더라고요, 성경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저에게 은혜로서 또한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응답을 제가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어제 새벽 말씀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머물 것인지, 아니 지금 애굽 문턱에 와 있으면서 지금 그들의 한쪽 마음은 다 가 있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죠. 유다에 머물러,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고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나가는 삶이 있어서 거기에 나갔던 자들은 애굽이 망할 때에 함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듣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바룩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룩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요, 듣는 귀가 있었고요, 그 사람이 보는 눈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깨닫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못 봤다고요? 못 들었다고요? 괜찮아요.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룩에 대한 말씀은 짧아요. 1절, 2절 빼고 보면 짧아요. 3, 4, 5. 그런데 그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바룩을 얼마나 인정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큰 위대한 일은 아니었지만 선지자 옆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큰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큰일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로 해서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